오늘 저는 잠언 14장 26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맞물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실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리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생기고 힘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부채 한도를 더 늘려 빚을 내자고 합니다. 이제 부채 한도가 딱 정해졌는데 그 부채보다 더 한도를 늘려가지고 빚을 더 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찍어내서 돈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빚을 더 내자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날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빚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 빚을 늘려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부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부도나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부도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근데 그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쓸 돈은 없는데 쓸 것은 너무 많으니 빚을 내자서 더 내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쓸 것은 막 많은데 집에는 막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빚을 더 내가지고 더 쓰자. 그래서 쓰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나게 될 텐데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미국과 중국도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패권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만과의 어떤 그런 전쟁과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평화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미중 패권 전쟁이 5년이나 10년 안에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세계는요,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도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갑자기 막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하게 되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현재까지 씀씀이를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와 함께 세계 기후 이상으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요,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막 그 수로로 되어 있는 막 그런 물길들이 있는데 그 물길이 마를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요, 지금 북부 이탈리아는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전 세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폭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7월, 8월에 대부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놨는데 7월에 한 10일 빼고는 다 비가 온답니다. 계속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뭐 10일 정도 빼고 그래서 그런 예측이 어디 있겠느냐 기상청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홍수가 날 정도로 뭐 비가 왔는데 근데 그의 농사는요 잘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농사는 잘 되더라고요. 그 농사는. 근데 아무튼 올해 얼마나만큼의 비가 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7월 8월에 많은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TV나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가뭄이 오면 오나보다,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오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 곳곳의 기상 상황과 경제 상황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부도났으면 바로 막 그 다음날 막 뉴스에 탁 나옵니다. 뭐 1시간 후에 막 뉴스에 나오고 어디가 막 폭우가 막 내린다 그러면은 1시간 후 인터넷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할 것 같지만 실상은 세계적인 기상 이변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버블 경제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천문학적인 빚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뭐 1분에 뭐 1억씩의 뭐 이자가 계속 솟구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더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쉬울 것 같지만 인생이 쉬운 것 하나 없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자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얻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로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장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도 없다고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70인역의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상과 평원 어디에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땅을 거쳐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볼 수도 없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간격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높으신 분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외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뵐 때는 어떻게 항상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공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공손하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보셨습니까? 지렁이가 비 올 때면 지렁이가 막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잘못하면 밟아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꼭 들어오는데 정말 하찮은 것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누구에 비유했어요? 야곱에 비유했어요.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한 것은 진짜 야곱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사기꾼 같은 야곱이야. 야곱이 형에게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이 사기꾼 같은 야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잔머리 굴려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생각하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 빼앗으면은 진짜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 살고 막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에서 종살이. 거기 조카로 간 게 아니에요. 종으로 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월급 받았습니까? 월급 못 받았어요. 14년 동안 월급 못 받았어요. 그죠?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냥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잔머리 굴렸잖아요. 그러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옵니까? 인생 가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는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건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세상에 나가 종살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환도뼈가 위골된 그 고통을 느끼고서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 우주요, 우리 은하는 아주 작아요. 우리 은하가 막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은하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 중에서 뭐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은하나 우주가 중심일까? 이 지구가 중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 자녀 잡으셨다고요? 나를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셀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별 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셀 수 있어요? 못 써요? 셀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까지도 세세요. 머리털 가락이 몇 가닥인지 알고 계세요. 근데 아빠는 잘 몰라요. 아빠는 자녀들이 머리털이 몇 개 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세요. 야곱에게는 그 자손이 뭐 같다고 했습니까?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다.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별 같고 모래 같고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따르니?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바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높게 하소서. 사람은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아주 강건하게 산다고 그래도요 80이라고 합니다. 80이 다 되시면 80대 되시면 이제요 이가 다 빠지셔갖고 이제 틀니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80대시니까 거의 절반은 다 빠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틀니를 하셔야 한다고. 그런데 그 인생의 자랑,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슬픔과 수고다.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것이 인생입니다. 엊그제 저기 고등학교 다녔다고 같은데 엊그제 저기 초등학교 다니까 벌써 막 인생의 절반이 지나가지고 남은 인생이
산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적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얼마 되는지 세어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여로운 마음을 얻어야 참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송사가 있으면 누구에게 일합니까? 보통요 변호사에게 일합니다. 그래갖고요 판사를 그만두시고 나온 변호사를 딱 의뢰하면요 그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보통 변호사 하나를 딱 세우려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보통 500만 원 들어요. 어떤 재판에 있어서 그 재판 한 건당 기본이 500만 원은 줘야지 그 변호사님이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도 돈이 없으면 송사에 관여해주지 않습니다. 판사도요 인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도요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자신의 이득이 안 되고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표가 되기 때문에 뭐를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 표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신경도 안 써요. 위대한 한자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분이 견고한 위대가 되겠다고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견고한 의뢰뿐만 아니고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시겠다.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1분 안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1분 안에 지하로. 아파트에 있다고 하면 1분 안에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은 거리에 있다고 하면 1분 안에 지하철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 순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곳곳에 대피소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핵이 떨어지면요 그 지하로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나오지 말아야 돼요. 3개월 동안 나오지 말아요. 3개월 동안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시청하면서 거기서 먹는 거, 뭐 입는 거, 씻는 거, 그 다음에 그 배출하는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에요 쌀을 갖다 놓아도요 한 달치만 딱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한 달치 양식만 사가지고 몇 개월치는 사야 돼요? 3개월치는 사둬야 돼요. 냉장고에 마트에 안 가도 몇 개월치는 있어야 돼요? 3개월치는 있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핵전쟁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의 꿈에요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가뭄이 오는데 7년치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지 준비해야만이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대요?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자녀들을 어디에다가 인도하신다고요? 피난처에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인 것입니다. 다윗이 야 저기 우물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세 명의 부하가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막 와가지고 막 그 적군의 막 거의를 막 뚫고 지나가지고 그 우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윗이
보통 같았으면 권력자 같았으면 먹었을 거예요. 야 이거 맛있다. 너희들이 딱 떠주는 거지. 근데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피와 같은. 그래서 먹지 않고 쏟아 부어버립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생명.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엔게디 동굴로 막 가고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막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올려. 자기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까지 와요? 억울한 자들이 오고요. 억눌린 자들이 오고요. 부당하게 막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오고 빚진 자들이 오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뭘로 써요? 삼신용사. 왜 그들이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막 자기 목숨을 다해가지고 우물을 퍼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줬습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 억눌린 자를 구해주고 보살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목숨 같은 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한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로 십광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요. 급기야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요.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뭘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시글락 성읍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둘째, 지혜를 얻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란 그 영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소울입니다.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마음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마음을 줘야죠.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를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죠. 칭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하셨습니다. 나라의 국민이 많으면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의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요 아유 생각이 없어 저렇게 철이 없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무턱대고 낳다 보면 벌집볼을 못 면한다는 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보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낳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낳아서 이 자녀들을 정말 키워주실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노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항상 분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철이란요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목회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누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참아요. 참을 인. 무슨 상황에 있어도 참아야 된다. 분노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폭발하면요 그 목회는 끝나요. 참아야 돼. 분한 마음이 생겨도 화를 내기 전에요 한 10초만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초만 참을 수 있어도 분노를 삼킬 수 있고 그 10초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인생을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육신도 평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요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질병이 온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면요 간담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요 괜한 막 근심이에요.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근심이 좀 많습니다. 근심을 버려야 되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근심도 많이 쌓이고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쇠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어도요 시기하지 않고요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돼. 뼈의 건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차도요 남들처럼요 외제차 타지 않고요. 요즘은요 외제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모르는 외제차요.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무슨 동물같이 생긴 표범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것. 그리고 국산차도 요즘은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차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 그리고 요즘 큰 차를 만들어요. 근데요 국산차라도 시동만 걸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동 걸었더니 시동이 푹 꺼져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도 그냥 시동만 탁 틀면 그냥 부릉부릉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만약 차가 없어도요. 요즘은 여기 지하철 라인 좋잖아요. 여기서 지하철 타면 강남까지 몇 분 걸립니까? 30분밖에 안 걸려요. 저기 일산에서는 막 2시간, 3시간인데 여기서 타면 그냥 강남까지 20분, 30분. 차 안 타도 돼요. 차 없어도 그냥 지하철만 타면 그냥 쫙 가잖아요. 지하철 타게 해주고 그리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대사증후군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생기는 병은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에서 온다고 합니다. 또 유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지금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용할 주신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감사가 넘칠 때 어떻게 해요? 건강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얻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이 없어 그러는데요. 왜 부모님 없어?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없을 뿐이고 그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저기 기업의 회장님이나 저기 어떤 분이나 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자신이 부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그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영접하여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입히십시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천국에 막 잔디밭이 쫙 거치 깔려 있는데 거기서 다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누워 있는가 봤더니 왜 누워 있었을 것 같아? 좋아가지고 일광욕 하려고. 그게 아니고 집이 없어서 누워 있더라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잔디밭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고 예수님이 모셨다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 사람들도 아주 멋진 그냥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된 집을 있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사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그 하나님께서 상급을 크게 주셔가지고 막 큰 집 다이아몬드 집에 있으면 저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근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가실 텐데 큰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신의 부함에 취하여 거만하면요 환난이 올 때 그를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면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함을 숨기려 해도요 어떻게 된다고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자 그 미련함을 숨기려 하게 돼요. 그 미련함은 어떻게 해요? 막 나와요. 아 저 사람 딱 보면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아유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 거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의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면요 그 나라는요 온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판관으로 키웠다. 너는 재판관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재판관이 되는데 남한테 뇌물 받지 마. 먹을 거는 저희 농사 짓면 되잖아. 농사 짓고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뇌물 받지 않고 딱 재판하고 공의로운 재판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관 끝나면 어디 갑니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대형 녹범에 들어가지고요. 막 그냥 1년에 막 수십억씩 받아요. 예. 그러니요. 대법관 있을 때는 막 깨끗한 척 막 그렇게 하다가 대법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로펌 들어가서 수십억 번. 야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자. 그때까지만 그냥 가난하게 좀 사는 것처럼 하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위로운 재판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키워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롭지 못한 재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정치인들에게 오는 심판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옳지 못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신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시고 더 뜨거운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것은 단행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요 왕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직장이나 회사에 가서도요 사장님이 있으면요 슬기롭게 행해야 돼요. 직장의 사장님이 나는 예수님이니 아유 술 먹으러 가자. 안 좋은 곳에 가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바빠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업무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술 먹으러 못 갑니다. 저 일 좀 하고 나중에 끝나면 갈게요. 이런 식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높여줘. 진급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욕을 끼치는 신하는 뭐예요? 그의 진노를 당하게 하셨어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는 권사야, 집사야, 나는 저희 교회 다녀 하면서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에 할 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남들에게 막 막대하고 막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어요? 안 책망하시겠어요? 책망하시죠. 책망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교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깨달았습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